자, 레위기의 말씀이 27장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의 우양은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였거든 너희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그 우열을 교체하지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10의 1조를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레위기 마지막 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셔요.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만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망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명령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게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독약을 먹어버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속은 뭐냐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라는 건 아무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 노예 같은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지명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웠다. 자, 그렇게 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 거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를 하셨잖아요. 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길을 내주고 막아주셨어요. 불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이 그곳에 와서 함께 하셨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안 하시는가? 아니요. 똑같습니다. 주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 계속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원두막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통곡하세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기가 막히게 하늘도 땅도 하나님에 속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낳고 양육했는데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아주 통곡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왜 저기 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머리부터 정세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사단의 종이 돼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네 몸을 내놓느냐, 네 삶을 거기에 두느냐,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 전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7장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자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농사 짓고 이제 목축업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11조로 드리는 게 그것뿐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짐승 가축을 낳거든 무조건 첫 번째 새끼는 내 거다, 여호와 거다 이거예요. 다 여호와 것이죠. 사람이 짐승을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짐승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날씨도 환경도 모든 걸 주관하셔서 초목도 푸르게 하시고 양들이 가축들이 먹게 해주시는 거지 인간이 잘나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 새끼는 내 거다. 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에 우리가 붙은 자라는 건 우리가 첫 열매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허락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거죠. 그래서 레위기도 이제 11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양의 첫 새끼는 11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여호와 거예요. 무조건 나면 주님 거야. 11조는 따로 떼야 돼요. 10의 1은 따로 떼야 돼. 뭐냐? 우리 가운데 이제 뭐 양이든 뭐 소든 염소든 이제 우리에 있으면
이제 목자가 이렇게 우리 문을 열어놓고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가게 한 다음에 10번째 막대에 닿는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거는 여호와의 것 10의 1의 여호와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성경에 써 있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우리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본성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서도 뭐가 나오냐?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10번째 이 양, 이 소 말이야. 이거 그냥 팔면은 이건 500만 원짜리고 300만 원짜리인데 저 11번째 양은 몸이 좀 약하고 이런데 이게 10번째 걸렸으면 얼마나 좋아. 이걸 딱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10번째 거 11번째 거 다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10번째 거 드리는 게 낫겠어요? 10번째 거 11번째 다 드리는 게 좋겠어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 내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바꿨어. 그러면 2개 다 드려요. 아, 그러면 난 손해났네. 아닙니다. 내가 그 2개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내가 못 지켰을 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더 해라. 더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뺏어갈까요? 아니요, 더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맘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씨 뿌리는 씨나 종자나 누가 주셔요? 씨나 먹을 양식 누가 주님이 주셔요. 자라게 하신 건 누가 하셔요? 내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하게 한다는 거는 주님 만나지 않은 자들이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나는 11조를 했네, 얼만큼 했네,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나의 모든 재산이에요. 나는 모든 재산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드리는 거랑 이 과부가 드린 2렙돈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2렙돈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굶으시게 하겠습니까? 굶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간증이 있으면 우리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왜? 그분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 11조 개념이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말씀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브라함 14장, 창세기 14장에부터 나와요. 이 14장에 뭐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내려갔잖아요.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 축복이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 내가 먼저 맡았는데 아니야 내가 먼저 맡아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야 우리 고륙인데 싸우는 거 원치 않다. 자 우리 나누자.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면 동할게.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롯은 뭐를 봤습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기름지고 촌이 정말 아름다운 그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를 봤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먹고 사는데 넉넉하거든. 그쪽으로 모든 가축을 끌고 내려가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롯은 뭘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게 멸망의 도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매 순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비록 그게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내려가서 정말 많은 가축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죠. 13장에 내려가서 14장에 뭐가 와요? 전쟁이 와요. 최초의 전쟁이야.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 5 왕들이 싸웠지만은 지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왜냐?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롯아, 너 여기 거할 때가 아니야. 너 옮겨. 이건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 여기 살 곳이 아니야. 너 피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 318명 훈련시킨 가신들이 있어.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려면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 318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18명 안에는 뭐 20대, 30대, 50대, 60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 그러면 적게 잡아도 1000명이 넘어요. 그럼 1000명이 먹고 자고 누리려면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끼니가 없었다. 이 말씀 없어요. 점점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이 밤에 쫓아가갖고 다 붙들려고 거 다 가지고 나옵니다. 뭐 재물이든 재산이든 사람이든 다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용기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냐? 이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밤에 올라갔어도요. 그들이 펑펑 자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 대적의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우리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신도 아브라함도 어떻게 다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은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0의 1을 드립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이 10의 1 아브라함만 했냐? 아니요. 야곱도 약속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야곱도 10의 1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내가 평안히 여기 아비 집에 돌아오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평안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평안히 살게 하셨어. 그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대요. 네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너에게서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 같은 모든 말씀, 창세기 12장에 주시는 7가지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디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런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하면은 뭐가 나와요? 내 자랑이 나옵니다. 욥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과부, 나그네, 고아 이렇게 다 돈 은혜가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다 이렇게 준 거 알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줬더니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막 여기 창고 짓고 여기 창고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자기만 먹고 즐기는 데 써버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이것이 누구가 되겠느냐.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면 그건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흘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모두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으면은 일단 사람이 먹는 것부터 인심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게 인색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인색한 사람이야. 구두쇠라고, 구두쇠. 그럼 먹는 게 너그러우면 참 사랑이 많어 이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잘 주고 안 주면 저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병자를 살리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처음에 주신 게 뭐예요? 먹는 거부터 주셔요. 먹는 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세상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요. 얼마나 지치고 정말 배가 고팠어요. 주님은 엄마처럼 다 먹을 걸 준비해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는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게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가 아무리 죽도록 일평생 수고해야 내 것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면 거기에 많은 그물이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건져지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만 내가 누릴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 왜? 다들 안 믿었잖아. 부활의 주님을 누가 믿었습니까? 보긴 했는데 믿진 않았어요.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자 너희들 배고프지? 고생 많이 했다. 이거 먹어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상황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와 계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하다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럴 때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이거 먹어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에서 벌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 그래요? 다윗이 놀라운 간증을 해요.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것 받은 것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본 다윗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만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만 감사 찬양 돌릴 뿐이고, 내가 누리는 것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도로 드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11조는 주님 내가 11조를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100을 주셨구나. 하나님 모든 걸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21절에 쭉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환산해 보면은 그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을 치면은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내가 계산을 했더니 계산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 1만 달란트 곱하기 1만 달란트 곱하기 6,000 해갖고 또 10만 원을 더하니까 이 계산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왜 빚을 졌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 빌려주세요 해도 그만큼 안 돼요. 얼마만큼 빚을 졌길래 1만 달란트 20만 년을 갚아도 내가 하루 노동자 품삯 10만 원 이걸 하루도 안 쉬고 20만 년을 꼬박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빚을 졌을까? 생명이에요.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돈 주고 삽니까? 야, 이 생명을 주님이 주셨구나.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실게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가 너에게 유익이냐. 예수님의 이 생명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니냐.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다는 건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래봤자 1000만 원이야. 진정 내가 1만 달란트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간증을 한다면 그까지 100데나리온 야, 안 갚아도 돼. 혹 갚으라고 하면 야, 열심히 그럼 이래서 갚어. 이러면 되는데 잡아다가 옥에다 가다 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그것을 전부 탕감을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으냐, 내 것.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색한 이 계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없어갖고선 받으시냐고. 아니요. 주님은 나의 마음, 나의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까 네 마음의 정한대로 할지니 그렸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없습니다. 교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 얼마 줄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누리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계산할 것도 없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참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웁니다. 걔네들이 내가 먹어야 돼, 입어야 돼, 내가 밥을 지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부모가 다 해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 근데 걔들이 은혜 알아요? 그때는 몰라. 안 해준다고 칭얼거리고 이것 달라고 도채고 그러지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에서는 아는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다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뭐 훌륭한 직장을 가졌든지 뭐가 됐든지 해서 내가 참 이 수입이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얼굴 몽땅 부모님께 드려. 엄마 아빠 나 이거 첫 열매야. 드리면 그래 수고했다. 엄마 아빠들이 그 입마에 포개 딱 하고 자녀가 일어난 분도 없는데 걸어서 회사 가게 만들고 굶게 만들겠어요? 더 많이 주시지. 얘가 은혜를 아는구나. 잠 못 자고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네.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저 자녀의 삶을 보면서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근데 다 키워놨더니 자기 잘났다고 부모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내가 잠 못 자고 뼈 깎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저를 키웠는데 부모를 저렇게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하나님 내 거니까 난 10의 1을만 딱 드리면 돼요. 자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해.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10의 9를 내가 줄게. 10의 1만 나한테 드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건데 10의 1은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 은혜가 넘칠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의 9를 저한테 주시고 10의 1만 드리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떨까? 더 풍요롭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그 많은 가신들을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이 한 해에 100배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뭘 잘했는데요? 이삭이 뭘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자기 생명이 위급하면은 자기 아내 팔아먹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DNA가 어디 갑니까?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요. 리브가한테 똑같이 너 누이라 해라. 이게 죄의 DNA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이 죄의 DNA는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 DNA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점도 흠도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자들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 비록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내 주위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가 부족해서 못 주시겠어.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내가 교계하고 비기고 이거를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계산하면요 우리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드린다는 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거든. 드린다는 게.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주님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부터 좀 길지만 2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노동자는요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근데 부자는 이 재산을 지켜야 되게 잠을 못 자.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여? 걱정 의심하다가 몸에 병이 와. 내 많은 재산은 바람을 잡는 거와도 같대요. 하나님한테 부여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거벗은 대로 왔으니까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대로 갈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너무나 진리 안 해? 진짜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 자들은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거야.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것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을 주는데 나를 이렇게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을 다 해줘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롯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롯이 이제 천사 와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여기 나가라. 나올 때 뭐 하나 갖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많은 재산 거기 다 붙하고 말았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바람을 잡는 거나 같아. 시편 74편을 한번 보실게요. 16,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의 빛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셔서 빛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죠. 해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열매를 잘 이거 딸 때가 됐네 잘 연굴게 해도요, 한 번에 해축을 딱 보내시면 끝나는 거야.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농사 잘 짓는 기술이 있어. 나는 고기 잘 잡는 기술이 있어. 그걸로 됩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제자들이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라도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능력 못 써먹는다 이거지. 하나님은 허락해야,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허락을 하지.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를 줘도 은혜로 알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원망하는 자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살다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광야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했고 만지게 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셔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긴 게 아니라 더 주고 갔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돌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한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가마솥에 있던 그런 고기 국물이 생각이 나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광야에 오니 즐거움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여기는 박하 식물뿐이 없어요. 하나님 매일 아침에 주시는 그 만나 그것뿐이 없어요. 나는 여기가 싫어요. 나 도로 갈래요.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귀한 건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원망한다고 그렇게 불뱀을 보내냐? 백성들이 죽음에 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는 너희들 내 사랑을 그렇게 모르냐? 불뱀을 보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줘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지.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는 뭐하냐?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살고 죽는 거 어디에 있어요?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정말 여태껏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은혜와 이런 간증 있는 자들은 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라고 했지, 바라봤더니 살았고, 원망하는 자들, 그런 은혜를 줘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 내 재주로 사는 거지 뭐, 내 능력으로 살았지 뭐, 저거 본다고 살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인자가 들리는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잘나고 능력 이거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면 살고 안 바라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봤더니 살았어. 그러면 그 체험을 받은 사람들, 바라봤더니 살았어. 정말 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바라보는 그 사람이 살았어. 그러면 살은 사람의 간증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말씀이 바라봐야 돼, 바라보지 말아야 돼, 저게 진짜 나 살릴까,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갈등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바라봤더니 죽어가는 그 생명 안에, 정말 이 죽어가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데 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내 손이 움직여지고 내 발이 움직여지고 이 놀라운 기적같은 삶이 일어나는데, 이건 체험하는 자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백날 있어야 원망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실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가야 내가 죽어져가는 그 생명이,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 생명이 주님으로 만나니 이것이 빛이 되었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게 하시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태껏 붙들고 온 것들이 막 쓰레기들만 붙들고 여태껏 죽을 고생하면서 끌고 왔네. 이걸 바라보니 확 내버리죠. 주의 말씀 안에 보화가 있는데 이걸 붙드는 거죠. 나의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는 걸 붙드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한 비밀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데, 이거는 체험한 자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예물 얘기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꼭 많이 해라 이런 느낌을 줄까 봐 우리는 여태껏 그렇게 정목사님이나 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레위기를 보니까 정말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내가 걱정 의심하면 나는 내 거야.
나는 주님의 것이라니까. 그럼 주님이 먹든지 입히든지 뭐 어떻게 주님이 책임지지. 사나 죽으나 문제에서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나 죽는 거야. 사나 죽느냐는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데 내가 지금 부르면 간들 주님이 더 남겨놓은들 난 뭐만 하면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돼요. 좀 지나 보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명씩 안 보이셔요. 나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도 100년 지나면 여기 남아 계실 분 없어요. 순간이야. 한순간에 가버려. 100년이 길지 않습니다. 바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모님이야. 땅의 부모님은 잠깐 계시다가 안 계셔. 영원한 나의 부모님은 영원히 저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에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황충에 못 오게 한대. 그래서 곡식을 잘 연골게 해주신대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네 재주라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하는 거거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토지의 소산을 내가 다 지켜준다. 다 지켜준다. 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11조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내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라고 말해요. 나 11조를 따박따박 냈거든요. 뭐가 도적질인데요? 이 몸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야.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께 받은 성전이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11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도 주님께 드려야 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믿으면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하나? 아까 그냥 자기 원하는 것 같아 다 망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복을 주는 길이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길이야. 지금은 복처럼 안 보여요.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 뜻대로 못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죄로 물들어버린 육신의 이 죄된 생명에 이 죄인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얼마나 사모하는 길인지 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이것은 뺏기지 않는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누가 빼앗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가 빼앗아가요? 주님이 날 지키시는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죽음에서 날 지키시는데 누가 나를 빼앗냐 이거예요. 못 빼앗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고통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고통하면은요, 하나님 더 찾아요. 애기들이 막 건강하게 놀다가 아프면요, 엄마 품밖에 없어요. 아무리 먹을 거 줘도 안 먹어. 그냥 엄마 품이 제일 좋은 거야. 엄마 품이 낫는 곳이야. 하나님이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요. 왜? 주님 품이 거기가 평안한 쉬는 곳이니까.
거기서 복 받을 자리니까.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를 원하는데 조금 건강하게 부유하게 해줬더니 전부 세상으로 나가네. 망하는 길로 가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도 뺏고 건강도 뺏고 내 있는 것도 뺏고 뭐 하라고? 참 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참 복을 찾아라. 참 복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부요하게 하셔요. 넉넉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런 간증의 삶이 나오면 손이 펴져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다 열으십시오. 열어야 주님 채워줘. 비어야 하나님이 채워줘. 말라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하시나 봐봐. 내가 다 막아줄게. 넘치도록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셔요.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준비하셔요. 능력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주님께 감사고, 내가 주머니를 연다는 게 감사고, 손을 편다는 게 감사고, 주님을 향할 기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지. 뭐가 더 감사겠어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나누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